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9번째 시간 사도행전 강해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 말씀이 자신의 처지와 같아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도전이 되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꼭 내 삶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 말씀을 읽을 때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두 가지의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막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게 첫 번째 구절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에게 던진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소년, 어린 소년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일까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제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두근거린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두 번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안전부인에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 있고 신앙적이고 가슴 벅차오르는 선포입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멋진 거죠. 제 스타일인 거예요. 뭔가 남자답고 당차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저를 가슴 뛰게 만들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초점이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들만 느끼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때로는 퇴색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뜻을 발견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뜻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건을 보았고, 그 역사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통용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어디에까지? 가정에까지, 그 삶의 현장까지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해요.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다른 곳을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는데,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시간대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제9시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었어요. 하루에 3번,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도는 저녁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난 순간부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던 한 불행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불행한 인생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린입니다. 거지라는 거죠.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거린, 이 거지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어요.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전의 입구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도 가장 많이 있고 가장 아름답게 치장된 그 문 곁에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여러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그 성전을 처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오랜 관습과 결례를 따라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기도하러 갔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이 성전 미문을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도 온 적이 있었고 처음 방문하는 낯선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하루 이틀 이곳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날이 그들에게도, 그리고 안진뱅이에게도 뭔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간 두 사도에 의해서 이 거지가 목격이 됩니다.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 사람은 사도들을 향해서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고 막 사도들이 방언으로 이야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랬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을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귀신을 내어쫓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쌌던 것처럼 그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냥 그들은 조용하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느끼기에 막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여러분 그저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탄생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고 사도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증인의 삶이니까요. 오늘 보는 본문엔 그렇게 한 발짝 더 세상 가운데로 증인으로서의 걸음을 내딛는 사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를 보라 하니 뭐 얻어먹을 게 없을까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큰 의미를 지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주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물들을 지나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대부분인가요? 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물들을 마주대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물에게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집중해서 그 사람을 그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보게 돼요. 군인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냥 살아가면서 군인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자녀가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혹은 나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군바리들이 나의 아들이요 나의 남자친구로 보여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괜시리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고 군생활 힘들죠 하면서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군바리 아저씨였단 말이죠.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 대중가요를 들어요, 그죠? 가요들 들으시죠? 찬송만 들으시죠, 그죠? 우리 교회는 수많은 곡들을 우리가 그냥 또 듣고 지나쳐요. 얼마나 많은 곡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흘려듣던 노래들이 내 이야기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노래들이 그렇게 흥겨울 수가 없어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너무 옛날 노래인가?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막 이런 노래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막 행복해. 그런데 그 사람과 가슴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까 들었던 노래들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떤 노래들 들려요? 행복해. 이젠 널 보낼게.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렇게 슬픈 음악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 노래 완전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하면서 공감하게 되고 내 가슴 속 깊이 와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에게 뭔가 주목할 만하고 집중할 만한 이슈들이 생겨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흔한 거지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어쩌면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거지가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들의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그를 바라보며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눈과 달라진 가슴으로 모든 세상이 만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미를 두기 전까지는 그냥 길 가다가 흔히 만나는 거지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성령에 붙잡히는 역사를 통해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남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 되어야 할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도, 그냥 오늘 하루 아무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냥 길 가다가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눈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평생 주저앉아 있고 평생을 기쁨과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바라보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당신의 인생이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해도, 이 세상은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들을 주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 마음으로 간절하면서도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설레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해가 생깁니다. 저 또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일을 무엇으로 행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물질, 그 물질 중에서도 이 시대 사람들이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은과 금,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놓고 은과 금보다 못한 것을 주면 여러분, 그 사람 희롱하는 것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 동전을 너에게 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거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준다면 은과 금을 100번 언급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는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최고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은과 금을 비할 바 안 되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은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안진뱅이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 것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이 선포한다고, 자신이 예수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자신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초점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도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되는, 자립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강함, 능력,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밀착하고 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적하는 사탄을,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큰 오해가 되는 것이 내가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차별이에요. 차별.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방언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주특기가 차별과 분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눈에 거슬립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괜히 짜증이 나요. 막 얄미워요. 아이, 나도 바쁜 시간 쪼개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아니 신앙생활도 그냥 흐지부지하고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결국은 내가 한 일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차별이 생기고 분리가 만들어지고 화해가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의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가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너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나라는 그냥 통로를 통해서 그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6절부터 8절 초반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서서 걷고 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인생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으로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일까요? 그가 일어서면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그가 육신적인 고침을 받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사건 또한 같은 의미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돌아보셨다는 사실, 그가 걸었다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평생을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구걸만 하고 있던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향할까요? 본문 8절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나를 일으켰다면 그는 베드로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었겠죠. 베드로를 뒤에서 끝까지 쫓으니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일하심과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배려가, 우리의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안진뱅이가 다시 병고침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했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그의 겉면이 이미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썼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딱 이 기적의 사건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은혜가 안진뱅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